시편 24편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제1권의 우리 부분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시편 15편에서부터 시작된 24편까지의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4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 이제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찬양의 배경되는 이 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고백이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제사장 그 성전의 입구에 들어서서 이제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선 군대 장수가 앞장을 서고 이제 뒤따라오는 군대 행렬이 이제 승리의 계가를 누르며 어쩌면 언약궤를 또 제사장들이 들쳐매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과 맞부닥뜨리면서 그 제사장과 군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어떤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24편이 조금 더 이 연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이 서로가 환호를 지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충만한 것과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 이 아침에 이 선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아 그렇다, 오늘도 내 것을 위하여 살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보면서 또 사는 우리들에게, 아 오늘 이 모든 땅에 사는 모든 충만한 것들과 세계 가운데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 모든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삶의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다와 강 위에 터를 세우고 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그 바닷물을 메꾸거나 강을 다 흙으로 덮어야 가능한 일들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개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든 분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방법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일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또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찾는 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선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문들이 머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장면은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되냐면, 꽁꽁 닫혀있던 문들이 마치 그 머리를 들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성전문이 활짝 열리면서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모습처럼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제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봤을 때 홍해가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바다가 벽이 되어서 좌우로 갈라지잖아요. 그 벽이 되어서 갈라지는 그 물벽이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그 물벽들이 그냥 가만히 갈라져서 이 그냥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로지즘 그 대열을 마치 좌우로 들어서서 경례하면서 군사들이 막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성전문에 들어서는 이 하나님의 앞장섬과 그 뒤에 따르는 성도들의 이 군사의 행렬을 이 성전 문들이 환호하면서 머리를 들어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들이 머리를 들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앞에 앞장서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지 아니하시면 문들은 열리지 않습니다. 물벽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8절에 보면 영광의 왕 그분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 전쟁과 또 전쟁에 능하시고 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쁨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온 우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에덴 동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거하신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땅과 터를 바다와 강물 위에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와 그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기셨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강하신 분이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진 적이 없다. 싸워서 다 이기시는 분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이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만 또 쫓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외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흠모하는 분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 그분을 쫓아가는 그 기쁨만으로도 감격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 묻습니다. 다 알면서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시냐? 물어봐요. 알면서. 왜요? 너무 좋으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 우리의 왕 되신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기뻐 외칠 수 있는 그런 감격들이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흥이 좀 어쩌면 조금 사라진 채 그냥 맥락 없이 그냥 맥 없이 믿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예배자들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장수 되신 하나님을 필두로 뒤따라 나서는 이 예배자들, 이 군대들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앞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십니다라고 그렇게 환호하며 함성 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허락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 지위에 순종하며 충성해 왔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주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 이들이 만왕의 왕,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손이 깨끗했고 마음이 청결했고 그들의 생각을 허탄한 멸망의 것에 두지 아니하면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우상을 숭배하거나 절하지 않았던 참 하나님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 찬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구원 얻은 자들이 오늘도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앞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언뜻 우리는 이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그렇게 행동해야 구원 얻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그런 행위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24편은 앞에 15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편에와 매칭이 되는 시인데요. 말씀드렸죠? 15편에서 24편까지는 한 묶음이라고요. 근데 그 시편의 묶음의 첫 번째 15편이 시작하는데 똑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게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15편도 24편도 시작도 결론도 마치 이러한 정결한 삶에 사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5편에서 24편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그렇게 들어가서 점점 고조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22편, 23편으로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 절정에, 이 단락의 절정에 있는 시가 뭐냐면 10편, 19편이에요. 10편, 19편이면 어떤 말씀이냐면 19편에 보시죠. 19편의 핵심은 7절부터입니다. 19편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탄식하고 비통해하다가 절정에 이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의 교훈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그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끝나죠?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정결하고 혀로서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살아내는 자들의 삶의 결과 그리고 믿음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허물과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드렸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들이 오늘 시편 24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정직하고 그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들어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성전 입구에 들어서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자들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몸부림치며 그들의 전쟁터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의 대열을 이루고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행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내적 성결함이 외적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자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요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 이긴 자들이 오늘 영광의 왕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승리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치열한 싸움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대신 이겨주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시편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15편부터 24편까지 그렇게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을 찬양하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삶의 환난과 시련과 굴곡이 있습니다. 절정에 어쩌면 22편에 봤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하이까 라고 하는 절교와 고통과 신음과 죽음의 이 위기까지 경험했던 자들이 부르는 찬양시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죽음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 성전 문에 들어가서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르게 될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러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그 모든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들이 지난날 성전 문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영광의 찬양을 불렀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문 앞에 이를 때까지 최후 그 성전문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맞서 싸워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은 가슴 벅찬 일인데 오늘 이 24편을 들여다볼 때 어쩌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 천국문 앞에 이를 것을 사모하는 것을 언젠가부터 놓쳐버린 건 아닌가? 우리 신앙에 우리 가슴에 천국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 땅에 갇혀 있어서 너무 교회의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뻗어 주신 그 천국으로 이르는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우리는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만왕의 왕,
영광의 왕 니시뇨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십니다라고 선언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슴에 이러한 우리가 최후 마지막 천국문에 입성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최후로 얻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장수 되신 그 천국문 앞에 우리가 뒤따라 나서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만왕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라고 뒤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는 한번 힘내어서 한 번 더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봐야 합니다. 이긴 자가 이긴 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너무 패배와 우울감에 젖어서 그냥 이기든 지든 그냥 너무 이렇게 기쁨이 상실한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시고 이겨버리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승리를 따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들어가니 이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감격하며 기대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때 그때 천국문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미리 기뻐해보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큰 함성으로 우리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따라 뒤따라 들어간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하루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시작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싸워 살아내는 그러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거룩한 찬송과 또 선포로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낮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그렇게 우리로 위하여 최후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또 천국에 들어가게까지 하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말씀 쭉 붙잡고 따라가 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